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606면에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감에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한 친구 사이인 암 전문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암 전문의였지만 한 친구는 치료 효과가 높았고 다른 친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치료 효과가 낮은 이 암 전문의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물을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
같은 농도로 처방하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자네는 74%나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치료 효과가 높은 그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궁금한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네 라고 하며 이 치료 효과가 낮은 그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비결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치료 효과가 높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와 나는 똑같은 약을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스케줄로 처방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전이성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에토호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이 4가지 약을 처방하는데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처방하고 똑같은 약물을 주고 있네. 그런데 자네도 아마 틀림없이 이 약을 줄 때 환자에게 이 약을 어제도 먹은 에포라는 약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약의 첫 번째 영어 단어들, 그러니까 철자를 따서 에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에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말하는데 아마 자네는 이 에포를 열심히 드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네. 그런데 나는 통계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은 환자들이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 에포라고 불리는 이 4가지 약의 순서를 바꿔서 나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단어인데요, 거꾸로 읽으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네는 에포라고 말하면서 약을 줄 테지만 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홉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환자들에게 처방을 한다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의사가 친구가 다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에포라고 하며 약을 주는 것과 희망, 홉이라고 하면서 약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전이성 암 환자기에 절망 가운데 있을 테지만 희망을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 약을 건넸던 그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처방할 때는 10명 중에 7명이 죽어갔고 똑같은 처방을 하는데도 10명 중에 7명이 회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희망을 만드느냐 희망을 버리느냐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여지죠. 22%의 성공 확률이냐 73%의 성공 확률이냐, 여기서 차이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감리교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아슬아슬한 희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망은 그렇게 늘 위태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희망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기어코 살아내기 위한 안간 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희망이라고 하면서 이 아슬아슬한 희망은 결국 희망찬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중에도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희망차서 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뭘 따라 불렀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러면서 막 아침에 그 노래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녁 되면 그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새벽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라 뭐 이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5시경에 국기 하강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줘요. 제가 5살인가 4살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그 노래가 진짜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요 대목은 아직까지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막 열심히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노래가 아니고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하면서 막 희망찬 노래가 희망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 중에 할지라도 정말 희망을 얻어내기
어려운 그 아슬아슬한 상황에 그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열왕기 하의 모든 마무리를 하고 열왕기 상하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열왕기 하는 정말 이 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새드 엔딩, 슬픈 결말, 이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다 슬픈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은 바닥나 있고, 그리고 희망의 싹조차 잘라져 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이 이후에 느헤미야에 가면 성문을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문을 매달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담이 없는 거예요. 성벽에 담이 있어야, 이 장석을 붙이고 문짝을 붙이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담이 없으니까 장석도 붙일 수 없고 문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래쪽에 장석이 붙어 있다고 문짝을 붙일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문이 그냥 조그만 이 개구멍만한 문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군대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또한 많은 물동량이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을 만들고, 그 문 자체가 방어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을 걸 수 있는 장석 자체를 달아낼 수 없어서 느헤미야서에서는 문짝조차 달 수 없는,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문을 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벽이 완전히 헐어져 버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 왕은 5월 7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9째 되던 해에 5월 7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정리하기 위해서 느부사라단이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잔당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벨론에 대항하는 잔당들을 다 처리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확인사살하기 위해 온 사람이 느부사라단인 거예요. 이 느부사라단이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허물어 버립니다. 왕궁도 허물어 버립니다. 심지어 귀인들의 집들, 다시 말하면 귀족의 집들도 다 헐어버립니다. 심지어 성벽까지도 다 헐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택한 자리라고 여겨지고, 또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어렵사리 함락했던 곳이고 난공불락의 성읍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져 버리고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목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실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온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산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리고 거룩한 성이다라고 불려졌던 그곳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무너짐과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여서 다 폐허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상황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까지 이야기했다라면 13절부터 17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느부사라단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려졌던 그 거대한 그 놋 기둥을 부서뜨리고, 또한 놋바다라고 불렸던 성전에서 제물을, 또한 제사장들이 씻기 위하여 만들어둔 물을 다 가두어뒀던 놋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놋 그릇을 지금 깨트려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마들, 부삽들, 부집게들, 숟가락들,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썼던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는 불 옮기는 그릇도 주발들도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한 바다, 받침들 가져갔고 그 놋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완전히 다 가져가 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질 때 얼마나 놀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성들과 달랐던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간혹 이 그리스 신전들에 대한 사진들을 보면 거대하다, 위대하다, 놀랍다라는 그런 표현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기둥들과 주랑들의 그 크기들을 보면 놀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전만 보더라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후대들도 보아도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파르테논 신전 그 사진만 보더라도 놀랍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또한 기둥은 놋으로 만들어져서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간혹 어른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치장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금목걸이도 이렇게 그 조그만 줄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쇠사슬처럼 메고 다니신 분 있잖아요. 그리고 팔에도 이 팔찌도 금팔찌를 그냥 가는 이 사슬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신 분 있고, 금을 몸에다 치장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의 눈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봅니다. 야, 저분 저게 몇 냥이야? 이런 느낌. 그리고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목걸이, 이 쇠사슬처럼 되는 굵직한 금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성전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거대한 기둥이 놋으로 되어 있어 번쩍번쩍함이 보여지는 그곳이다라면, 아마 그 상태를 평상시 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평상시 보여줬던 그것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여겼던 그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겨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고 내시도 잡았고, 그리고 병력을 징집할 수 있는, 백성들을 징집하여서 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관의 서기관도 잡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는 약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들을 이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림나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명이 죽었거든요. 60명이 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다가
회복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나요? 회복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유다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정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다 몰락당하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이 싹이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땅이 완전히 회파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저주고 들어와도 저주인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무너져 내린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선지자들 통하여 하였던 그 경고의 말씀에 자기의 귀와 눈을 가리어버리고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갔으며 자기의 귀에 편한 대로 듣기를 원하였던 그들의 삶은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의 모두가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평가를 합니까?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22절 이후부터 보면 유다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며 이제는 유다의 신락 같은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폐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망으로만 그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망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부터 시작해서 26절의 말씀은 유다의 지도자로 그달리아를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처럼 세워두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세워두고 가는데, 이 그달리아는 친 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달리아를 유다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바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냐와 그를 따른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그달리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갈대아인,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너희가 평안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이 그달리아를 쳐 죽였다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달리아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26장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고 반드시 이 땅은 멸망당한다. 그러하기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이 땅의 서민들,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이 지나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잖아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매국노가 아니라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실 건데 백성들의 희생을 더 키우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침공하면서 유다는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전쟁은 3번째 전쟁이거든요. 3번째 쳐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모든 상황입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면서 유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이야기할 만큼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어땠을 거라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있던 예레미야를 돕고 보호하였던 그 인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 그달리아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고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사람이긴 하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싹을 누가 없애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남아있었던 그 그달리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천시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었던 사람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가장 참혹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정치 지도자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갔던 그달리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상황에 놓여졌어요.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더 이상 절망은 더 이상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다는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슬아슬한 희망을 비춰주며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7절 이하부터 30절 말씀까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다시 말하면 에월 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지 첫 번째 해 1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야긴을 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28절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들 희한합니다. 37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고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라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7년 동안 죄수의 신분이었던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37년 동안 여호야긴 왕이 고난당하고 죄수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에월 무로닥이 즉위하고 그를 신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원합니까?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위성국가들인지 아니면 끌려와 있는 왕들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벨론에 있는 여러 왕들 가운데 그 모든 왕들보다 지위를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수의 신분에서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왕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취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남은 생애를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양에 있어서만큼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이 27절부터 시작해서 30절 말씀이 단순히 여호야긴 왕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죄인보다 못한 상황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때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신원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전조와 같은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27절부터 30절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꽃피우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은 희망이라고 하는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것을 싹 틔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인생의 길도 똑같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희망의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 새드 엔딩, 슬픈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복선을 깔아두긴 하나 그것이 희망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작은 기대도 갖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왕이 신원되어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원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을 만들어 놓고 있고 열린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참된 희망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일어나고 또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 보시고 선지서들 읽어가다 보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희망을 싹 틔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 땅에서부터 희망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희망의 싹을 틔우고 희망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순간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주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주의를 점점 앞두고 있는데요. 부활주의를 앞둔 40일 전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40일 전의 기간이라고 해서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교단은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40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또한 절망스러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 속에 꽃을 피우는, 희망의 꽃을 피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의 싹을 틔우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 통하여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미중학교의 이 전미중학교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는 최근 들어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으세요. 되게 웃음이 만연하시고 웃음이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서로 만나면 반가우신 걸 보게 됩니다. 특히 매월 첫 번째 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잠옷실에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막 웃는 소리가 그러니까 2층까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2층까지 다 들려서 재정부 할 때마다 무슨 재미난 일 있으신가 보네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성도님들이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 넘쳐나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던 그곳에서 희망의 싹은 틔워진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희망의 싹을 틔우는 말씀을 소유하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마지막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